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마태복음 15장 여러분과 같이 상고하면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의 깊은 통찰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준비하겠습니다. 고맙고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에게 아버지의 깊은 뜻을 상고하고자 불러주신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이 고백하는 심령들에게 아버지 크나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태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태초와 태초를 이어서 온전히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쁨이 영광이 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자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는 줄 믿지 않고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축복 주시고 이 시간을 특별히 진리의 성령을 주시사 아버지의 깊고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능력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증거할 때 아버지 끝만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셔서 죽으심과 같이 새로 죽고 새로 태어난 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몸 위에 태초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몸 위에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아버지의 값이 하나도 틀림없이 온전함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는 구원, 우리에겐 구원,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1절로 보시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랬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옛날에 성전이었었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거기 성전의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보존적 가치는 있으나 실효적 가치가 없는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 밖에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서 나와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하고 범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요즘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이죠. 왜 행동을 규제하는 법, 그러니까 행위를 규제하는 법은 그 상위법에서 보면은 아주 유치한 법이죠. 아주 유치한 법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규정하는 법의 절대적 전제 조건이 뭐냐면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지 않으면은 그 행위를 입증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처벌이 불가능한 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형벌적 약속이고 형벌적 코만드멘트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안 씻는 것은 그 씻고 안 씻는 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씻겠다 안 씻겠다 이 판단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은 그 주체가 되는 본인의 마음에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생긴다는 것은 마음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은 행위는 어떠한 패턴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은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그 마음을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불편한 진실을 묻고 여러분은 그 진실의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어디를 쫓아서 했느냐 하면은 공식을 알려고 하지 않고 본질을 알려고 하지 않고 단말 끝에 있는 행위로 가지고만 구원과 구원이 안 되는 미구원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대 이전까지만 가능한 이야기고 그 이후의 세계에서는 다르게 적용되는 법, 다시 말해서 본질과 마음을 다스리는, 본질과 원리를 다스리는 법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 또한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15장 1절 2절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본질의 규제, 본질에 매여 있어야 되는 것이 행위에 매여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러므로 장로들의 유전을 어찌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미 그 대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세 율법을 율법보다 좀 못한 그 밑에 조금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모세가 선포한 게 아니고 지네끼리 장로들끼리 모여서 규정 규약되어 있는 법, 그것이 손 씻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 법을 범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 체감으로 그 다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뭘로 가지고? 너희 유전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 유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호흡이 없는 자, 생기가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짐승과 다르지 않는 실체의 값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포맷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죽이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한 것에 관해서 너희 스스로 너희들이 묵계적으로 합의된 가치로 합의된 규약으로 하나님의 법을 뭉개면서 어떻게 이딴 소리를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구약에는 행위에 관계된 것을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많은 이 세세한 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법을 다스리기 위해서 규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본질이 아니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하릴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이르소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맞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그리스도라고 주창을 하고 예수를 입술로는 아버지라고 여호와를 칭호하면서도 행동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대체시키면 이해가 된다.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이 조약, 사람의 약속, 사람의 법, 사람끼리 정해지는 규범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양 이야기하는 것은
때의 경배하는도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신의 세계에서는 이 99점이나 2점이나 50점이나 이런 건 없다고 그랬죠. 0점, 빵점 아니면 100점의 가치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에서는 온전한 것을 원하는 것이 부분적인 거거나 아니면 미완의 것을 원하시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온전한 것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을 취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함을 덧입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저와 여러분은 익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음식이겠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고 무생물이고,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그것들이 들어가서 말하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은 에너지원이 됐을 뿐이지 그것이 더럽게 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곧 그것을 먹고 너희가 무엇을 생산해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랬어요.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하신대 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은 이 설정에서 보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다. 두 소경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 소경이 먼저, 두 소경은 뭐야?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둘 다 소경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소경된 한 사람이 소경 안 된 한 사람을 지도자라고 칭한다는 설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를 합니다. 그걸 놓고 먼저 소리친 소경, 그러니까 소리치지 않고 두 번째 있는 소경은 소리친 자는 소경이 아닌 줄 알고 그를 쫓아가는 거죠. 근데 그 소경이 아닌 사람 제3자가 봤을 때는 둘 다 소경이라는 말씀이고, 둘 다 소경인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이끌고 가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양식이 되어 있지 않는 모든 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이 말씀이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경된 자가 소경된 자를 끌고 가다면은, 인도하다 보면은 주저앉게 되죠. 주저앉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고 망실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소경이 또 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 소경이 또 주저앉고, 또 그 다음 소경이 주저앉고, 계속 주저앉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누구의 역사라고 그래요? 이 누구의 의도다? 하나님의 의도다. 왜 그래요? 성육신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의도 대신 이 뜻이다,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유를 이제 베드로가 대놓고 그 비유를 자세히 풀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쭙는 거죠.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묻습니다. 이 말씀 중에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설정값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설정이 어떤 설정이냐, 육체가 있고 그 육체에 덧입은, 육체를 컨트롤하고 육체에 집을 삼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하늘에서 하늘의 보좌 중에 12보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뺀 첫 번째 보좌에 해당되는 자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베드로의 육체에 그 영이 임재했으므로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이 얘기하는 것은 그 영을 보고 하는 거지 베드로의 생물학적 유체를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머릿속에 키핑해 놓고 보면은 나중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헤아림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중에는 어떤 게 녹여 있느냐 하면은 어떤 말씀이 감춰져 있느냐 하면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섭취해서 양식으로 삼고 있죠. 육신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데 육체의 양식이 되는 모든 것은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영혼이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먹는 것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소는 풀을 먹고 물을 먹고 우유를 만들고 또 나쁜 뱀은 물을 먹고 또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고 뭘 만들어? 독을 만든다는 뱀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둥, 어떤 걸 먹으면 안 된다는 둥, 손을 씻어야 된다는 둥, 안 씻으면 안 된다는 둥, 이 행위에 관한 것은 어디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누가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컨트롤하고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컨트롤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미완이고 그건 다 뽑혀야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내야 할 때까지 뭐가 있어요? 그 음식의 양분을 섭취하는 거고 그 양분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리에게 비라고 생각을 해 주신다면은 똑같이 내가 증가하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독을 내는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선을 내고 꿀같이 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천둥 소리 같이 징계를 받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 이랬죠. 그럼 입에서는 나오는데 입에서 왜 어떻게 나오냐?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 것들이 에너지원이 돼서 스피치를 하는 거죠. 스피킹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들어가면서 입으로 뒤로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들어가고 나온 것에서는 논외로 하고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존재한 정체성,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아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탠바이가 어떤 스탠바이인가 따라서 그 먹었던 음식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악이 되고 아무리 선한 걸 먹어도 악이 되고 아무리 나쁜 걸 먹어도 선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랬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은 뭐냐면 자기라고 하는 정체성의 덩어리거든요. 이 자기라고 하는 정체성은 온전한 것으로 순도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아 확립이 명쾌하게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돼요? 자아 확립성이 덜 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거기에 붙어도 존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아 확립성이 적은 사람, 낮은 사람일 경우에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내 입에서 내게 되느냐? 그것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다든지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좋다든지 이 두 연동돼 있다는 사실이지 그게 달리돼 있다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나무라는 것은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면 입에서 나오는 건 열매거든요. 어떤 교회 교인들은 열매이고 그 교회는 나무예요. 그 목사는 나무죠. 그래서 무엇을 내느냐는 무슨 나무인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고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아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야? 마음에서 기준이 돼서 나오는 거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은 더럽게도 하고 아니면 선하게도 한다. 이 말씀이 감춰져 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래서 이걸 가지고 또 거창하게 세워가지고 말이죠. 보니까 몇 개가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하나, 살인 둘, 간음 셋, 음란 넷, 도적 다섯, 거짓 증거 여섯, 회방 일곱. 이래가지고 뭐 7가지 어쩌고. 정말 한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슨 교과서입니까? 무슨 연구서야? 그리스도의 복음은 연구서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니고 어떤 학자가 쓴 책도 아니고 어떤 소설가가 쓴 것도 아닙니다. 어떤 역술가가 쓴 것도 아니에요. 어떤 물리학자가 쓴 것도 아닙니다. 누가 쓰셨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그걸 고백해놓고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냐? 여기서 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있질 않았잖아요. 지금 다시 이 시대로 2000년 뒤 지금을 보면은 저들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어떤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이 7가지가 하나가 된 가치를 토해낸다 이 말이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다. 너희들 정체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정체성,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는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죽인다는 거죠.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다는 것이니까 죽이는 것은 이 시스템적에서는 2가지가 있어요. 시스템이 살지 않으면 또 다르겠습니다만 시스템에서는 2가지가 있죠. 죄를 정하는 정죄되는 것이 있어요. 정죄. 그것이 심판이죠.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죄가 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죄로 정했으니 죄에 해당하는 범칙을 받게 되겠죠. 사형이라 하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란 선고가 내려지고 인터벌을 두고 사형을 집행하는 단계가 남아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이것은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그 명령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실행값이 완성되는 거예요. 명령값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살인이냐 하면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누가 팍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전에 마음을 먹었으면 이미 살인이에요. 우리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으로. 법원에서. 그러면은 그 사형이 바뀌어지질 않죠. 뭐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놔두고 너희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이미 예정돼 있다는 거죠. 뭐가? 사형이, 죽음이.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나요? 하루살이가 뭐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루살이에게 감정을 가져요? 왜? 모든 것이 그렇게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과 수평에서 같은 값으로 실행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죄는 죽는 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살이처럼 죽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라면 우리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울부짖는다고 들으시겠어요? 뭐 한다고 들으시겠어요? 부질없는 짓이 너무 많다. 그것을 가리키고 그 대가를 또 착취하고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요. 살인과 간음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이라는 건 현재성이죠. 간음.
이것을 또 간음은 그 살인이라는 것은 그 집행과 그것이 달리 이루어지지만 간음은 그렇지 않아요. 동시성으로 이루어져요. 마음에서 행해지고 몸으로 행해지고 음란, 양지에 반대되는 것, 선에 반대되는 것이 음란, 이 행위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간음은 마찬가지죠. 이건 구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가 하는 것을 관음이라고 그러고 관계하는 걸 관음이라고 그러고요. 음란이라는 그런 것들의 범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음란한 일이라고 하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이하 6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과 도적질이라니까 구약에서는 뭘 훔치는 거죠? 형제 이웃집에 뭘 훔치는 거고, 신약에서 이웃집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형제된 걸 이웃집이라 그래요. 말씀으로 형제된 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형제된 자를 이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옆집에 옆집에 누가 사는데 그 사람이 말씀으로 형제가 되지 않았어. 말씀으로 같은 이퀄라이틱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 법의 차이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많은 교인들이, 많은 목사들이 이웃을 뭐라고 그래요? 믿든 안 믿든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러죠. 도적질이라는 건 훔친다는 거예요. 그치? 뭘 훔치느냐? 꼭 물질적인 것만 훔치는 걸 훔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마음을 훔치는 것도 훔치는 거고, 정신을 훔치는 것도 훔치는 거고, 그 사람이 지식을 훔치는 것도 훔치는 거죠. 도적질,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도적질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법으로 적용돼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적용돼 보면은 그 훔치지 않는 것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 하나님의 정한 가치를 위해서 정진하고 그 길로만 바라보고 그 길로만 생각하고 그 길로만 희망하고 쫓아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도적질과 음란과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출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일 없으면 사고치죠. 왜 그럴까요?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잖아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은 죽는 날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고 매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라면 할 일이 없는 거죠. 단기간 목표를 완성했으면 쉬는 거고 또 노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 주체적 에너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주체적 에너지가 나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버려서 나를 종 삼아서 결국은 그 사람의 이득, 실족을 내가 하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랬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찢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씻지 않은 것으로 손으로 먹는다 해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범한다고 해서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정하는 장로의 유전, 사람의 유전의 법과 모세의 율법을 범한다고 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의 무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이루었기 때문에 무효성. 지금부터는 그것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 모세의 율법을 지배케 하고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이 아이러니를, 이 슬픈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는 이 의문을 이 시간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그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그 경계점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이랬어요. 가나안 여자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가나안 여자가 어떤 여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는 여자가 하나 그 지경에 나와서 이르기에 여자가
어떤 경계점에서 나와서 이 얘기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 지른다는 것은 다 한다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 한다는 거죠. shouting. 어떨 때 큰 소리 질러요? 위급하고 다급할 때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망이 클 때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랬어요.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지를까요? 다윗의 자손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던 소망 가운데 있던 자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기다릴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걸 기다려야 된다. 준비돼서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준비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준비를 나는 했는데 왜 안 나타나냐? 이것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3 곱하기 2는 6이잖아요. 2, 3은 3인 6. 6인데 왜 7이 나왔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숫자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다려도 그 값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기도로 해도 나타나지 않고, 내가 원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풋이 잘못됐으니까 아웃풋 결과가 잘못 나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논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해요. 3 곱하기 2는 6인데 7이 나왔어요. 왜 7이 나왔느냐? 아니, 인풋 앞에가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가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헌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매도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가깝합니다. 헌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설정이 잘못된 거죠. 설정이 무슨 미신입니까? 미신. 신도 아닌 걸 신처럼 믿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 이 말이에요. 3번째 계명, 내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아니, 2 곱하기 3이면은 6이 나와야 되는데 왜 7이냐? 이 얘기는 2에서 3을 잘못, 2가 아니든지 3이 아니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곱하기가 아니고 나누기였든지, 그것도 아니면 빼기였든지 더하기였든지, 앞에가 논리가 잘못되었으니까 뒤에 결과는 잘못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왜 죽느냐, 이 얘기에서 왜 낳고 죽고를 반복하느냐? 그럼 뭐예요? 앞에 설정을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께서 설명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왜 인간은 낳고 죽을까? 그러므로 나도 죽는 거야. 근데 안 죽으려고 하는 건 이상한 거지. 그건 하나님의 법칙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헌금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목사님 잘못 섬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니까.